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승급, 영광의 승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가의 과정 혹은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 또한 실력이 탁월한 것에 대해서는 1등급을 붙일 수가 있겠고, 그만 못하면 이제 떨어지는 등급을 받을 것인데, 좋은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랑할 만하며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를 평가받는다 그러면, 물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 믿음이 평가받는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의 등급일까? 그 등급의 내용들, 오늘 기도 내용 중에도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 자의 모습이나 그러나 드러나는 면면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면 속에서 우리가 좋은 등급 받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만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탁월하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치면 이것을 높은 단계로 더 나은 상방의 상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현재 상태보다 더 떨어지는 하향의 상태로 내려가는 것이 있을 것인데, 어찌하든 우리 믿음의 상태를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영적인 면면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상방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며 또 하향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서 경계를 삼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급수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들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상방으로 향하게 하려면 우리 믿음과 영적 상태가 상향되게 하기 위해서는 겸비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이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도리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상태가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나은 우리의 믿음과 영적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또한 더 낮추고 겸비함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형성되는가? 낮아질 때 그때 우리의 겸비함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짐의 때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가 되건 원치 않은 바이건, 이 낮아짐의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연단의 때를 잘 지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상태가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이나,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지 못해서 좀 낮아져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낮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남은 자들, 그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럼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가?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다시 데려오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중, 그게 이제 낮아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낮아짐의 때, 그 낮아짐의 때 궁핍함이 있고
상함이 있고 곤란함이 있지만 그러한 때를 잘 연단받고 나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보다 더 나은 영적 상태로의 변모,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분명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결과로 그의 진노하심을 따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도 만일 그대로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고난과 압제 속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자유로운 시간과 환경을 주셨을 때는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그러지 않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상황에 몰려서라도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러한 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 분명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은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의 때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면면들이 더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는 때가 인지가 되면 그때 우리가 왜 나를 낮추시는가?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하나님께로 끌어가시고 그런 변화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낮아짐의 때에 낮아질 수 있어야 그래야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더 나은 상태로 변모되어 가는 겁니다. 이 연단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나 그랬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연히 징계를 받는다, 혹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자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하니까 시험 드는 것이지, 우리가 시험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연단 받아야 될 때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서는 시험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의지를 놓고 보면 이것은 나를 연단시키는 좋은 무대요, 좋은 재료인 겁니다.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만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형통한 길을 만날 때는 형통한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이 나아져야 되겠고, 또 곤고함의 때를 만났을 때는 이 곤고함의 때를 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삼아 우리의 인격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내면과 우리 영모가 형성되어 가는 거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이 시점은 이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가진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은 다시 너에게 미칠 것인데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 너희는 겸비하고 낮아지며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야죠. 자,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낮아져야 될 때 잘 연단받고 낮아지는 건데, 그러면 과연 나는 낮아지고 있는가? 낮아짐의 증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긍하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낮아짐의 때에 낮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지 않음에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혹은 사람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시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참 시험거리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내게 말씀하셨고, 우리 그렇게만 믿으면,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들도, 그런 사람들도, 숱한 말들도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라고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상향되고 있는 증거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좋은 길, 형통한 길로 나아가길 원하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낮아짐의 때를 주시면 때가 낮아짐의 때인가 보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하루 종일 빛 가운데만 있을 수가 없고, 때로는 불을 좀 끄고 소등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때도 있어야죠. 그런 것 없이 계속 24시간 눈 뜬 눈으로 보낸다. 그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분명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도 있기 마련이니, 그 내려감의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면 쭉 미끄러지는 거고, 그 내려감의 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할 때, 이건 어디 말 못할 아픔이죠. 가정서로 말하게 되면 이 자식한테 쫓겨나게 됐으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신이 낮아지는 거죠.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그 낮아지고 미끄러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 까닭에 나를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그런 믿음으로 수긍하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낮아짐의 때에 낮아지는 것이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범죄하여 하나 앞에 합당하지 못하였던 다윗이 다시금 새롭게 하나 앞에 합당한 자의 좋은 영적 상태로의 변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시고, 때로 낮아짐의 때가 있으면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의 생각, 낮은 자리에서 섬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낮아짐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의 마음인데요, 이 낮아져서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 때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만족하는 것도 그 전에는 만족하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거기에서 충분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들의 본토에 돌아올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 본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처할 장소입니다. 그 본토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땅에서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위치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 그 자체만 좋은 게 아니겠죠. 오히려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애굽 문명, 애굽 땅이 어떻게 보면 더 기름진 땅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바빌론 지역에 있었던 그 비옥한 땅, 겉으로 보면 더 좋은 땅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셨던 그 땅,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영광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사로잡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이제 종을 취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욕심이라기보다도 만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무슨 일들마다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건 겸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상태가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겠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치 못하면 그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상한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궁핍에 처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섬겼고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마음이 떠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섬겼노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좋은 믿음의 상태인데, 근데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풍부에 처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방탕하기 쉽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시간 많고 물질이 많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누릴 거 있고 즐길 게 있어가지고, 또 반대로 공고함에 처하게 되면 이제 세상의 것이 너무 눈앞에 있고 그것이 전부인,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에서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풍부함이건 궁핍함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림이 되어서 안 되고, 때론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간격을 만들어서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뒤에 놓고 우리 앞에는 오직 생명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앞에 있어서 풍부에 처할 때든지 궁핍에 처할 때든지 전혀 관계없이 오직 주께로 더 나아가는, 주를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인식 중이에요. 사람이 각자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럴 것이 없어서 각 가정들마다 사람마다 고민 없는 가정이 없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개개인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더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일 것도 없고요. 또 나는 더 비참하다, 그럴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과 감사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죠. 최소한 그런 걸 하기 전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 혹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것은 무엇이며 내게 붙여주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으로도 그러하고요. 가정으로도 그러하고 이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개인으로도 그러하고 가정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물론 교회적으로도 부족함이 보이고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최소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언급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충분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가정과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영역이니까 특별히 교회 구성원들은 비교 대상이 더 큰 대형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비교 대상이 돼서 그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의 교훈을 따라 그의 제자가 되게 힘쓰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또 자유로움이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건 감사하지 않고 이제 사실은 없는 것들만 눈에 보이죠. 그런데 그런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좋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말하고 채워 넣어서 좋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 못해서가 아니겠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줄로 재워준 구역.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그것이 아름답도다. 사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름답다 말했는데 이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께 더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했을 때 사실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줄로 내게 재워준 구역이 내게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게 이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상태, 이 영적 상태가 좀 더 나은 단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지극히 낮추시고 겸비함을 따라 낮아짐의 때에 연단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여 그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다, 좋은 상태라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영광의 급수를 결정짓는 게 무엇인가? 이제 상방이 아닌 하방의 요인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는데 이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상태를 만든다 그러면 이 교만한 마음은 이거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까지라도 다 부수고 마는 겁니다. 파괴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권세 아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람이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권세 아래 있고자 힘쓸 때 그때 사람이 자신을 제어할 줄 알고 자신의 입을 멈출 줄 알고 행동을 조심할 줄 알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서 다 자기가 왕인 세상입니다. 다 자기 기준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잘못됐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쉬운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권세 아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관한 이 표현이 그가 교만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 그 강력하였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꺾으셨다. 이 5절을 보게 되면, 4절 5절을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 악인의 몽둥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왕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악한 그의 백성들을 징치하셨다가 이제 그들의 백성들은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악함에 쓰임받았던 악인의 몽둥이들은 꺾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연유도 없이 이 왕을 꺾으신 것이 아니고 그의 교만함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만함이 있었는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해석에 따라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밝게 빛나는 별, 이런 뜻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가져오는 별, 그런 의미에서 계명성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보통 자연상에서 말할 때는 샛별, 금성이라고 하는. 그런데 떨어졌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이 장면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가 쫓겨남을 당하였다 라고 하는 이와 연결해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 앞에 쫓겨난 이 천사,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에서는 루시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타락한 천사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인데, 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은 문맥상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상징성으로 이중성을 갖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나 계시록에서 말한 것과 연유하게 되면 분명 하늘에서 내어 쫓긴 그러한 사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 자체가 뭐 하나님 북극지폐 오르겠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이런 것은 분명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건 이제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얘기죠. 높은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도와 그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북극지폐 오른다, 이 말은 내가 주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가장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라,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진 상태로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권세 아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를 보면 알아요. 아이들끼리 서로 우왕좌왕하고 뭐 소리를 높여 다투다가도 부모님이 오시거나 스승이 오거나 혹은 조용할 것을 권유했을 때는 멈춰야죠. 그게 권세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할 말하고 다툰다는 것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도 같고 또 선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체계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수긍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높아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떨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아래 있기를 힘쓰시고, 뭐 누가 높고 낮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또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고 피차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질서 안에 또 권세 아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종 들고 섬겨주고, 당연히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권세 아래서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신앙생활도 뭐 사람이 보기 좋아서 뭐 순종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또는 섬기는 자가 되며, 이런 것이 우리 영적 상태를 좋은 등급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의 좋은 단계에 이르려면 이 겸비한 마음을 항상 갖춰야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항상 미혹되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이 교만한 말과 행실들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그 결말까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나 나의 입에서부터 악한 말이 나오거나 혹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죄악된 일을 선택했을 때 그 결말이 어떠할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면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 당연히 그 마음은 점점 메말라져 가고 점점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뿌리 뽑힌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좋은 물건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살피시죠. 뭐 마트에서나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꼼꼼히 잘 살펴서 좋은 거 사고, 또 이렇게 뭐 우유 같은 거 하나 사도 딱 봐가지고 바깥에 있는 거 안 사고 저 속에 있는 거 좀 더 신선해 보이는 그런 걸 꺼내서 우리가 우리 것을 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영적 면에 있어서도 막 상해가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우리 것 삼지 말고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해 보일 만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지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나 그들이 그곳에서 겸비하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킨다 했습니다. 낮아짐의 때에 낮아지고 연단을 잘 받으셔야 되겠고, 반대로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리 잃어버리고 미끄러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질서 아래 있기를 항상 힘쓰시고 어떤 일이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궁극에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또 생각에 있어서나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치 마시고 믿음 안에서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 궁극적으로도 결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